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예, 오늘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보죠. 하나님께 15장 1절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니까 뭔가가 두려워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 왜? 내가 네 방패야.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럼 왜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여기서 왜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죠, 여러분? 여러분 14장을 봐야죠. 14장에서 연합군과 전쟁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왔죠, 여러분 지금.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연합군들이 다시 재침공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그 지금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 우리 14장에 나와 있는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승리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뭐냐면 두려웠어요. 마치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이세벨 앞에서 벌벌 떨었죠, 여러분. 여러분 850명하고 이겼는데 불구하고 이세벨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벌벌 떨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죽기를 간청하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 318명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연합군들을 이겨버렸다고요. 이거 굉장하게 쉽지 않는 얘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미국이나 뭐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봅시다. 프랑스, 영국 뭐 할 것 없이 어쨌든 그런 네 나라, 다섯 나라 연합군들을 우리나라 사람 314명 가지고 승리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말이 된단 말이죠. 실제로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돌아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다시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면 뭐 뻔하게 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나는 뭐라고요? 너의 방패야. 연합군들 와도 내가 너 이기게 해줄게. 그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이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이신칭의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 지금 저번에 믿음 계속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여러분 그러면 됐죠. 방패라는 것은 어떤 적을 물리치는 데게 보호잖아요. 보호를 하죠, 자신을. 아브라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요. 사람만 좀 우리에게 유로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줘도 힘이 나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유로해주고 격려해주면 힘이 난단 말이죠. 그런 은사가 있죠, 여러분 또. 사람 만나서 이렇게 힘을 착 빠져가지고 왔을 때 딱 그 말 한마디 해주면 힘이 확 솟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말할 것 없이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문제 하나고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돔이라는 나라를 물리쳤죠. 연합군 가운데.
무리쳤을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황제죠. 우리나라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땅을 이겨버렸으니까 황제고 신하가 된 거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 우리 정치로 보게 되면 역사를 보면 그 상황인데 황제에게 숭배하는 상황이니까 전리품 많이 가져가세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전리품에 대한 미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겠죠.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거 내가 그때 취했어야 되는데 그거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한 문제 앞에 좀 있어요. 그런 하나의 문제, 아쉬움의 문제와 또 연합군의 침공에 대한 두려운 문제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지금 불안에 떨고요.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요.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사시면 여러분이 불안한 문제하고 두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 있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문제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 염려, 근심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아브라함이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다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안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말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모든 소망이 되고 오직 인생의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회복이 되죠. 결국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믿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하죠. 창세기 22장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식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던졌죠. 아브라함아, 네가 나 이제 경외하니까 내가 널 믿어.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니까 내가 널 믿겠다. 여기까지. 지금 바로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에 어떤 불안한 부분이 있으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거 붙잡고 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라고요. 거기서부터 오는 여러분의 평안과 안식과 쉼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오전 예배도 공부했지만 우리 질병의 기적이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경이 남았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 그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 풀어주세요. 이렇게 설교가 되면 멋있죠. 대부분 그렇게 설교를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본문을.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떡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것을 떠나 있고 떡의 문제인데 똑같은 떡은 떡인데 하나님 말씀에 관한 떡이냐 아니면 이 땅의 떡이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사단과의 시험 문제가 나왔지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물리쳤다. 말씀으로. 여러분 그게 광야 얘기잖아요. 광야 얘기. 에덴 동산의 그 문제가 똑같잖아요. 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문제도 떡이죠. 여러분. 그렇죠. 선악과 문제,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떡의 문제, 또 오병리의 기적의 칠병리의 기적의 문제,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떡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인데 예수님의 해답은 뭐 있는가 하면 말씀이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해답을 딱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내용도 이게 칠병리의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을 소유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하고 그 풍성한 상태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고 하는 날 완성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 떡으로만 얘기했다. 떡으로. 우리 있으면 떡을 이렇게 먹여주신 분, 배를 불려주신 분, 또 뭐 우리가 뭐 특이하면 하나님 팍팍 튀어주신 분, 그런 얘기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려 저 바닥에 던지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어떤 직분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좀 어디 땅을 좀 샀던가 봐요. 산인가 보죠. 근데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 땅을 이렇게 다 퍼내서
하나 옮겨주셨다. 그래서 여기가 돈을 벌게 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 그렇게 한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수준 낮은 1단계도 안 된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딱 아파트 호텔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뻥튀기가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이 벌었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나 그것은 자적인 해석이죠. 자기 당착적인 해석이죠.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안 바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전 세계 사람들 머리털 하나 다 세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도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은 우주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지 그렇게 어떤 분이 기도했다가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뻥튀기를 만들어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냥 돈을 엄청 벌게 만들어 주셨더라.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될 일이냐 이 말이지. 얼마나 우리가 땅지향적으로 인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본문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어떤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 연합군들이 다시 와서 자신을 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브라함을 확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한마디 들을 때 아브라함 알아듣겠죠? 맞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괜히 막 불안하고 괜히 염려가 되고 걱정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 내가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레는 어떻게 살 것인가? 1년은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인생이 정말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 우리에게. 그런 불안감 있는 분에게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해도 살게 되더라고요. 걱정해도 또 걱정은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고 오는 과정 속에 뭐 쉽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만은 그래 사라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잘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연구하고 교회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고 하니까 잘 살아온 거잖아요. 염려하고 집을 몇 채 짓고 기와집을 지어도 안 지어져요. 그 내려놔버리고 불안함과 두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야. 연합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합군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다가올 연합군 있죠.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려놔버려요. 여러분이 그걸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아버지가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메시지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불안한 부분이 있거나 두려운 부분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힘이 되는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 11조를 드린 장면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전쟁의 주체가 누군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분명히 이 전쟁이 누구 거라, 누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일하신지를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돌아왔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11절 멜기세덱에 드렸다는 것은 그 모든 전리품들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는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승리케 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시간 지나니까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은 꾸준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금식해서 한 10일 열심히 금식하고 이런 것은 통하지 않나요? 금식 안 해도 꾸준하게 하는 거죠. 꾸준하게. 금식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금식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진 않아요. 여러분 금식하면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자아를 죽여서 금식하는 거죠. 또 응답받기 기도하는데 금식하고 저도 좀 많이 해봤어요. 뭐 지금은 제가 뭐 금식 안 합니다만은 뭐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제가 신앙에 초보일 때 그때는 제가 또 그쪽 금식 많이 하는 어떤 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야 그거는요 밥 먹듯 금식해요. 하루에 하루에 금식하는 말할 거 없고. 여러분 금식이 나쁘단 말 아니에요. 금식의 큰 목적으로 기도하셔. 우리 전사님도 지금 40일 금식하시거든요. 안수 때문에 안수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밤에 지금
오후에부터 식사 안 하시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좋은 거예요. 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받겠다는 건 굉장히 의외고 좋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금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거나 우리 자아가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죽이는 작업이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런 밥 한 끼 숟가락 하나 딱 떠 넣어보세요. 먹는 순간에 확 살아나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금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금식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거나 우리 자아가 죽진 않아요. 일부 어느 순간 죽지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기경하고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쳐내야지 조금씩 죽어나가지 금식했다고 죽는 건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꾸준함이 중요해요. 꾸준함.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 안 했는데 우리가 해본 적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특별 새벽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다. 물론 의미적으로 고난적으로 기도하면 좋지요. 좋지만은 일주일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놀아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야 될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한독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집중적으로 한 일주일이면 읽죠, 여러분. 일주일 읽어요. 일주일 한 번 딱 읽고 2년, 3년 노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하루에 한 장이라도 꾸준하게 읽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대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 마음이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 조석병개라고 그러나요, 여러분? 조석병개. 여러분 냄비란 사람 어떤 표현할 때 냄비라는 거 얘기할 때도 있죠. 그렇게 사람이 잘 변한다는 얘기죠. 조석병개처럼 아브라함이 지금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승리하셨는데 돌아와서 불하는 거죠. 이게 조석병개죠, 지금. 조석병개인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야단쳐야 돼요. 야단을 회초리를 드려야 된다고요. 회초리를 안 드셨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무섭죠, 여러분. 두려운 분이 경외의 대상이 무서울 때가 있는데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고 때려줘야 할 상황인데 하나님이 화를 안 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야단을 칠 상황인데 야단을 치지 아니하시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야.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드렸죠,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제가 저의 목회 접목을 시키는데 목회자도 다 기질이 다 다르죠, 여러분. 어떤 분은 강단에서 성도를 잘못하면 그냥 눈에서 눈물 나도록 야단을 치는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못 참는 목사님 계세요. 어제 잘못했으면 강단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죽어나의 성도를 그러면 말도 못하고 이러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또 그런 교회에도 그런 데로 또 가기는 가더라고요. 성도를 상처도 당하고 또 그때는 막 마음 시험도 들고 그런 데도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는데 힘들다고요. 근데 저는 좀 그보다는 후자예요. 예수님처럼 제가 그 갈릴리 북쪽에 그 예수님께서 그 떡을 구워 주셨던 장소를 제가 가보면서 제 목회를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장소인데요. 물론 과거도 그랬어요. 더 확신을 가진 것이 잘못하고 돌아섰던 제자들이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3년 공생의 시간이 허사가 됐지요. 예수님 막 다가가셔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그전에 하고 있던 어부를 하고 있는 거죠.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웠던 제자들이 고기 잡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실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제자를 확실하게 해두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여러분요, 제자들이 이게 다리 올리고 종아리 올리고 와요. 때려주라고. 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고기 잡는 과정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기를 뭐 오른쪽에 던져라 배워 뭐 그런 상황들 오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부터 제자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 하고 계셨는데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 돌을 보니까 이게 떡을 구웠는데 이게 시커멓게 끓음 있죠. 하여튼 그게 정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기 좀 구웠다고 그렇게 되는지, 떡이 그렇게 끓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기념교가 세워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세워졌는데, 돌이 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자리가 예수님이 앉았던, 뭐 그렇게 했던 장소니까 가서 본 건데,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떡을 굽고 계시다가 회초리로 때려줘야 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요. 아무 말 안 하니까 제자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그것도 고기가 갖고 오라 고기를 구워요. 그래도 이제 제자들 막 좌불안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떡과 고기를 나눠주세요. 여기에 제자들이 녹아요. 여기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내가 저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결정을 내려요. 저는 훨씬 그게 더 매력이 보이고 훨씬 더 그게 힘이 있다고 봤어요. 성도들이 때로는 곁길로 나가기도 하고 말씀과 이렇게 엇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성도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야단을 쳐보질 않아요. 기다려줘,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해보자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야단을 찾을 상황인데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똑같이 보호막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 사랑 앞에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또 자녀들과 관계도 여러분 성도들도 똑같잖아요. 야단칠 때 여러분이 변해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 전 변해요. 사랑을 받을 때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또 한번 보세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상급.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돼. 이게 지금 히브리어 보니까 상급이라는 단어는 샤카르라는 단어예요, 샤카르. 이게 뜻이 뭐냐면 상급이라고 번역은 됐는데 전리품이래요, 전리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전리품이야. 여러분 감히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전리품이 돼요?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전리품이 마음대로 하라 그 말은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친구야 했으니까 맘먹자 그런 말 아니죠,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전리품을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벗이야. 근데 정말로 어떤 하나님을 대하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친구처럼 대했냐고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어떻든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너를 사랑해 주겠다. 그런 표현이죠.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기도 하고 믿음이 엇나가기도 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음에 불구하고 두려운 부분도 생기게 되고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되고 늘 그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죽일 죄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우리 오전 예배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에 오셨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가면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섬겨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설명 못했어요. 어떤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존재하는 분이래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한 안식이래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신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한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금도 등에 업고 가신 분이에요. 이제 등에 업고 여러분을 가시는데 이제 여러분이 철이 들고 신앙이 성숙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업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어린 아이일 때는 부모님들이 여러분 없지만은 연세가 들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부모를 얻고 병원 뛰어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 거 성경에 똑같이 기록됐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부분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것,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허리가 문드러지려고 우리 아이들을 얻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나이에 들면 자식들이 우리를 얻고 병원 뛰는 거 이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등만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등만 타고 다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1차원적인 거예요. 오늘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숙되고 믿음이 들어가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등을 이게 내어드려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좀 결론을 정리합시다. 혹시나 여러분 두려운 부분 있으신 거 있나요? 염려,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거나 그런 일들 때문에 아파하거나 그런 일 때문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랍니다. 그리고 상급이랍니다.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 심령 깊숙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